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좀 늦게 간 거죠. 어제 우리 정윤이, 이명수, 이영란 집사님 둘째가 어제 군대 갔습니다. 예, 이명수 집사님 그 시간을 직장을 이렇게 빼기가 쉽지 않으신데 하루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내셔가지고 논산까지 갔다 오셨어요. 저도 조금 늦게 군대를 간 셈이죠. 대학도 조금 늦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25살 돼가지고 군대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해놓고 군대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때는 또 학사장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시험을 안 봤어요. 학사장교는 졸업을 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너무 복무기간이 길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이 시험 보려고 했던 다른 선배는 그래서 장교로 갔었는데, 하여튼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딱 해놓고 군대를 가려고 그렇게 딱 계획을 하고 이제 대학 학부를 마친 거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입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더 나누고요. 하여튼 그래서 군 복무를 끝나고 전역하면서 바로 신학대학원 시험을 다시 또 봤습니다. 전역을 10월 말쯤에 했는데 12월 초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을 보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도 시험 성적하고 상관없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여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학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봄과 가을에 1년에 2번 사경회가 있어요.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봄 사경회를 맞아서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이제 거기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기도원 숙소 복도에서 저 앞에 교수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된 거죠.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몇 발자국 못 가가지고 뒤에서 이성욱 씨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별도의 다른 자리에서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누굽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이름을 알려드린 그런 기회도 없었고, 또 제가 군대를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갔다가 왔는데 딱 3년간 지금 학교를 떠났다가 제대하고 시험 보고 입학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만날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아마 제가 입학하게 된 그런 과정들을 알면서 이름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내가 정말 이 신학대학원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 목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불러주신 이 교수님,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그때 해주신 짧은 몇 마디의 말씀들이 사실은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고, 그 선지동산에서 계속 신학의 길을 걸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짧은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름을 기억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부목사로 생활할 때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요람을 딱 펴놓고 성도님들을 한번 쫙 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보고 심지어는 빨리 더 기억하려고 사진과 이름을 딱 프린트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는 더 그렇죠. 그래서 2주 안에 다 외워야 된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만나 뵈면 누구신지 얼굴이라도 알고 내가 담당하는 교구의 식구구나라고 알고 안부도 여쭐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암기를 한다고 그래도 금방금방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제가 나중에 또 이름 까먹고 물어볼지 몰라요. 양해해 주세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1년간 두 자매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계속 같이 너 누구지? 너 누구지? 그러면 저 누군데요? 계속 틀렸던 적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지? 이름을 안 잊어먹으려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계셨는지 물론 당연히 기억하시죠. 모든 지혜에 뛰어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덤불입니다. 예. 우리 교역자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떨기나무예요. 예. Burning bushes. 타고 있는 건불.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타서 이 가시덤불이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불 붙은 채로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가 야 이거 놀라운 광경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건너가서 이게 대체 무슨 사정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그러면서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그 불타는 불 붙은 그렇지만 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셔요. 이 적막한 산에 갑자기 자기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모두가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원주시 시장하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시장하고 사진 찍은 분 계세요? 예. 시장하고 사진 찍었어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6년 9월에 찍었더라고요. 시청 로비에서 꽃꽂이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모임의 꽃꽂이회의 회장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가 뭐 예배드린 장소는 아니니까 축사를 부탁했지만 목사니까 설교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전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갔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찾아가지고 다시 쭉 읽어봤습니다. 한 장짜리 짧은 말씀인데 오늘 다시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던지 네.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원주시장하고 또 다른 그 꽃꽂이회의 식구들하고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원주시장이 저를 기억할까요? 그때 분명히 소개했거든요. 어느 교회에 누구 목사님이라고 그러냐고 목사님이시냐고 친절하게 악수도 하셨는데 나란히 서서 사진도 찍고요. 저를 기억하실까요? 그분이? 모세는 자기가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지금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째 은둔하고 있는 그리고 직업은 지금 양치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걱정되었겠죠. 도망왔으니까.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나고 자기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인 그 일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자기를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잊혀졌어요. 잊혀졌습니다.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이집트의 궁전에서도 이제는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잊혀졌고요.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서도요. 잊혀졌습니다. 거기에 진짜 사실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이 모세라는 이름은 잊혀진 이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도 자기 자신을 잊지 않았나 싶어요. 젊은 날에 품었던 그 비전도 잊고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갖고 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모세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금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게 구약에 2번 더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 지금 연거푸 2번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한 번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린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 한나가
기도하여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고 약속한 대로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머무르고 있는 성막에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라기 시작해요. 자, 이 어린 사무엘이 밤에 성막 안에서 자다가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처음에 불렀어요.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갔었잖아요. 그렇게 2번 또 그랬고 마지막 3번째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러냐면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이미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장면에 사무엘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그리고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과 조금 다른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아마 똑같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대답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디 있냐고 지금 찾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부르실 때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모세라고 완벽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완벽합니까? 다 흠이 있고 다 결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못 미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숨어 있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는요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찾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찾아요.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여기. 내 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내 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예,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예요? 내 마음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남의 마음이 어떻다, 남의 생각이 어떻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남의 마음, 남의 생각을 갖다가 자꾸 얘기해요. 아니, 내 마음도 잘 모르면서 남의 생각, 남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동안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어디예요?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재해 계신 이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모세의 신분이 뭡니까? 왕자입니까? 양치기입니까? 모세가 지금 히브리 사람입니까? 미디안 광야 지금 장가 갔잖아요. 미디안 사람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지금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지금 모세는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입니까 이제? 아니, 그럼 그 전에 40년간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그것은 네가 누군지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네가 바로 모세다. 죽음의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다. 그 이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모세의 이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담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이름 지어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요. 아니 어디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대답할 말이 아니에요. 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요. 모세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 보면 알잖아요. 부모에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애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우리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내가 지금 미디안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지 지금 여기에서 목동 노릇하고 있는데 이것이 난지 무엇이 난지 모르는 지금 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처럼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서 여기 있다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계셔야 되죠. 밥 먹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밥 먹는 여기에 있어야 되죠. 밥은 여기서 먹는데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성찬이 바로 먹을 때 여기 있는 훈련이에요. 예. 늘 여기 하나님 앞, 그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은 설교하러 올라가시는데 꼭 신을 벗어. 예. 신을 벗고 맨발로 여기 단에 올라가셔요. 전부 다 거기는 이제 단이 그냥 신발 신고 다 올라가게,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냐면 그 단이 자기 교회라고 그러면 또 괜찮은데, 뭐가 좀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든지 다른 교수님이든지 설교할 때 다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본인만 그렇게 올라가시니까 다른 분들이 좀 민망하지 한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벗고 올라가야 되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예. 왜 신을 벗으라고요? 예.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우리 문화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죠. 그런데 뭐 서양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신발 안 벗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는 그런 문화죠. 방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신발 신고 우리 집 거실이나 방에 그냥 터벅터벅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요 엄청 모욕적인 거죠. 사실은 당연히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치욕입니다. 사실은. 예. 지금 모세가 신은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요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아마 거기는 지금 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가 있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여기, 바로 여기는 옛날부터 자주 갔던 곳일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늘 가던 곳, 자주 다니던 길, 그냥 스쳐 지나가며 그냥 가시덤불이니까 뭐 백향목처럼 이렇게 쫙 뻗은 멋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있는 그런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던 거룩한 땅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쓱 지나갔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거룩하지 못한 그 생각을 벗고 마음의 욕심도 벗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내 갈 길, 그 발에서 신도 벗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신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거 벗으라는 거예요. 이 브랜드 이거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자, 또한 지금 신고 있는 신을 벗는 이유, 이건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추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신을 벗는 이유는요, 이 신 벗고 신을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다. 새 신을 신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 새로운 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떤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 좀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평화의 복음의 신이에요. 옛 신을 벗어야 새 신을 벗을 수 있는데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이 무엇이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 발에 대하여,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산을 넘어오는 그 발이 막 산을 넘어서 막 지금 뭔가를 전하려고 달려오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발이 무슨 발이냐? 뭘 전하러 오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뭐냐? 평화의 소식이에요. 이제 전쟁이 그쳤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바벨론의 왕도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의 왕도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보이는 어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때가 왔다라고 산을 넘어서 막 달려오고 오면서 그 평화를 선포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평화의 복음, 이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발이 전하는 소식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세의 발이 이렇게 이 복음의 소식,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 이제는 바로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옛 신을 벗어버려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신으라고 하시는 복음의 새 신 신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이제 소개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누군지 소개가 돼서 나오죠. 하나님 이름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지금 엄청 길어요. 뒤에 나중에 계속 이 이름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자기 이름이 이렇다라고,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자기가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땅을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남의 땅에서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세요. 7절 8절은 이 계획에서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이 계획 안에서 모세가 지금 무슨 일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8절 하나님이 하실 일과 9절 10절 이 모세가 할 일이 구조와 어휘에서 딱 이렇게 맞고 있어요. 아주 문학적으로 착 짜여져 있는 구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하나님이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내려가신다고 돼 있잖아요. 내려가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건져서 인도하신다. 자, 그런데 9절 10절 보면요, 모세에게 자, 이제 가라라고 하면서 먼저 부르짖음을 들었다,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보고 듣는 게, 학대를 그 다음에 보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세 너를 보내어, 여기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자기와 함께 일하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 새신 신고 이 일 같이 하자, 이 복음의 일, 평화의 일, 이 구원의 일 같이 하자 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지만 홀로 이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혼자 하다가 실패했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플랜을 딱 듣고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모세의 이 반응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아직도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길래,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 광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치는 흔하디 흔한 그런 목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얘기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에 앞부분만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너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 나의 나됨,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능력,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서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거기에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바로 앞에도 못 서고 백성도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내 삶을 던지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세처럼 보내실 곳이 있어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해요.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를 지금 불렀다, 이제 가라. 자기 백성들이 학대받는 죄로부터 학대받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그것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가라 말씀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의 사람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지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다. 행복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찾아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아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소명이 발견되는 바로 거기에 바로 삶의 행복이 있죠.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